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연휴랑 이렇게 겹치면은 놀러 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날인데, 예배드리기에 힘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 보면. 우린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래, 이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너 날 좋은 날 놀러 안 가고 예배 드린 거 내가 다 기억한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아요. 이게 사실은 대곡을 대곡처럼 하는 거는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실력만 있으면 돼. 근데 평범한 걸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게 강 같으면 이거 애들이 부르는 찬양을 뭐 이렇게 왜 강 같은 평화라 그런지 아세요? 강은 누가 더럽힌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계속 더러워져 있지 않아요. 강은 계속 흘러가요. 강 같은 평화,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왜 샘 솟는 기쁨이에요? 샘도 누가 막 이른다 그래가지고 먼지가 오래가지 않아요. 샘이 다 이렇게 정화를 시켜요. 샘 솟는 샘 기쁨이 있으면은, 그럼 그냥 누가 나를 막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지 않아요. 샘 솟는 기쁨. 심오한 찬양을 아주 멋있게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받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모든 일에 은혜로운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아마 모든 일에 은혜로운 해석을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매 순간 은혜로운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고를 받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이걸 어떻게 은혜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 걱정한 가정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저 가정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은혜로 받을까? 그런데 당사자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은혜롭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잡으시더라고요. 결국은 지난주가 저보다 우리 성도의 믿음이 더 좋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그런 한 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롭게 해석한 일, 이게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평생의 과제. 그런 거 생각하시고 제자의 삶에 힘쓰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아멘. 너무 짧죠? 한 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꿈을 많이 꿨던 사람이죠. 예배 시간에 꿈꾸면 안 돼요? 저도 지난주에 인상 깊은 꿈을 하나 꿔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요. 요셉처럼 저도 꿈을 많이 꾸는데, 지난주에 이제 꿈에서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여기 해명이가 앉고 여기 집사람이 앉았어요. 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한참 오르던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을 하는 거예요. 막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거의 막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몸이 막 공중에 떴다 앉았다 막 그런데, 그런 걸 느껴가지고 제가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사람이랑 해명이 이렇게 딱 안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사람한테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해명아, 그리고 딱 하고 꼭 끌어안고 있어요. 그랬더니 비행기가 바닥으로 막 내동댕이 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는 찰나에
갑자기 비행기 창문이 이렇게 딱 깨지더니 우리 셋이 튕겨져 나온 거야. 그래서 산 거예요. 현실이면 어림도 없는 그런 얘기지만 이런 꿈을 꿨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 목사니까 그렇게 꿈에서도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느낀 거는 꿈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제 아내하고 딸한테 이렇게 사랑한다 혜명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깼는데 꿈속에서 그 얘기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젖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꿈을 억눌린 욕망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 융은 꿈은 무의식의 상징의 언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꿈은 정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해석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꿈 있죠. 일반적인 꿈을 꿨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꿈들도 있어요. 그죠? 꿈 굉장히 많이 꾸는데 뭔가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 또 꿈 꿨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꿈이 있어요. 우리 이런 꿈을 뭐라 그러죠? 개꿈. 예, 개꿈이라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꿈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꿈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개꿈이에요. 이것도 개꿈.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이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한 거는 그 사람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넌 그런 꿈 꾸고 정신이나 차리라고 그렇게 알려주시지,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그게 뭐 사실이냐 그게 진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체 잘못된 거예요. 개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다른 강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아멘?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들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 아멘? 네. 이거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꿈꾼 거 따라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뭐 천국 갔다 온, 내가 본 천국, 웃기지 말라 그래. 네. 자각몽이라 그래서 지금 내가 꿈을 꿨는데 근데 이게 꿈이다, 내가 자고 있다,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대요. 이런 건 이성적인 분들이 그런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각몽. 또 반복되는 꿈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꿈들, 여러분들 아마 꾸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반복되는 꿈들은 좋은 꿈일 확률이 거의 없어요. 반복되는 꿈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고생하는 꿈들, 그런 거 꾸시는 분들 있죠. 에? 장로님 가끔 그런 꿈들 하면 행군하는 꿈 뭐 이런 거 꾸지 않으세요? 에. 군대에서, 저도 막 군대에서 막 매 맞는 꿈도 꾸고 그런데, 또 시험, 어려운 시험 통과하는, 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됐는데 수강 신청 안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반복적인 꿈들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갇히고 또 도망가고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꿈들이 우리 꿈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럼 지금 내 상태가 심리적으로 좀 짓눌려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꿈들인데 별로 안 좋은 꿈들이 계속되진다. 이게 심리적으로 짓눌려 있는 거죠. 상징적인 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면 예수님 그러면 좋은 감정이 있어요, 나쁜 감정이 있어요? 좋은 감정. 담임 목사 그러면 좋은 감정이 있어요, 나쁜 감정이 있어요? 말 똑바로 해요, 말 똑바로. 교회 그러면 좋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꿈들을 꾸면은 좋은 상징인 거예요. 마음이 지금 감정이 좋은 거예요. 근데 꿈에 갑자기 봉은사에서 내가 막 이렇게 스님들과 뭐 하는 꿈 꿨다. 별로 안 좋죠. 또 꿈속에서 막 예쁜 강아지가 나온 게 아니라 막 뱀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꿈들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꿈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뭔가 내가 현실 세계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막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꿈들도 있어요. 뭐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남자니까 남자분들은 이 성적인 꿈들을 꾸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잘하면서 그런 꿈들을 꾸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요. 야 이거 어떻게 꿈에서도 죄를 짓냐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프로이드의 리비도라는 그런 이론을 이제 보면은 이런 어떤 성적인 욕구나 이런 표현들은 의지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욕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가 많은 상태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성적인 구조를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신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뭐 아멘 하면은 내가 뭐 성적인 꿈을 꿨다고 그런 얘기 할까봐 아멘들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아멘 해도 괜찮아. 아멘? 네, 괜찮아요. 또 예지몽이라는 게 예지몽은 뭐예요? 꿈속에 일어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일어날 일이 있는 것을 예지몽이라 그래요. 이외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꿈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꿈은 다 개꿈으로 일반화시켰어요. 뭐 꿈은 다 개꿈이야. 꿈 자체도 인간의 더러운 생각으로 오염된 것이 바로 꿈이야. 막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 오직 성경뿐이다. 그래가지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시대마다 꿈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꿈을 판단하면 좋을까? 꿈을 마냥 다 믿는 것이 좋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심리나 감정 상태가 무의식적으로 꿈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죠?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좋은 꿈들, 행복한 꿈들 이런 것들은 좋게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내랑 해명이랑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죽기 전에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비행기 타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난 그럴 놈이라는 거야. 이런 거 좋은 것들 이제 생각하고 제가 자다가 그 꿈 꾸고 깨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들 막 졸면서 어머 막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감동적인 어머도 아니고 그냥 어머 자다가 요셉도 꿈을 많이 꿨어요. 요셉도 그 꿈들로 인해서 10명의 형들하고 갈등 관계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아와 라헬의 몸종인 2명의 그 첩이 있었는데 실바하고 빌하라는 그런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명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자식을 낳은 거죠. 근데 아버지 야곱은 2 아내 중에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둘째 아내. 참 웃기지. 본처를 더 사랑해야지. 2번째 얻은 아내를 더 사랑하고 말이야. 사진 보면은 라헬이랑 야곱이래요. 라헬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그죠? 피부도 뽀얗고 허리도 잘록하고 팔뚝도 살도 하나도 없고. 남자들은 하여튼 알아줘야 돼. 남자들은 참 야곱도 이쁜 거 엄청 따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2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셉 그리고 또 하나는 베냐민. 베냐민 낳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당연히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마음을 더 많이 표현했어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옛날 성경에 색동옷을 입혔다 그러는데 형들 간에 차별 대우를 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형들의 눈에는 요셉은 진짜 눈에 가시처럼 보여요. 저 새끼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막 이런 저희 아버지도 항상 얘기하는데 7남매 형제 중에 어머니가 맨날 큰형 밥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넣어놓고 기다렸다가 큰형 먹였대요. 우리 아버지 항상 그런 얘기 하세요. 큰형만 이제 아들로 이렇게 차별 대우했다고 그렇게. 근데 큰형은 이제 하늘나라 먼저 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이긴 거예요. 근데 이런 차별이 자식들한테는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바라본 눈빛이 다른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있으면은 차별 대우하지 마세요. 차별하지 말고 이 아이한테, 이 자식한테, 저 자식한테 되도록이면은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차별도 모자라서 이 요셉이라는 놈은 망언을 해버려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런데 형들이랑 다 같이 꿈에 곡식단을 메고 있었대요, 밭에서. 근데 형들의 단들이 자기 단을 찾아와 가지고 막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이지, 그죠? 그랬더니 형들이 그 형들이 그 얘기를 해. 야, 참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옛날에도 미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더욱 미운 거예요. 더욱 미워.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 이뻐하고 싶지가 않아. 이 자식은. 그리고 그치면 좋잖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눈치가 있으면 그쳐야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자식이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하고 달하고 별이 11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와서 나에게 절을 하던데요. 완전히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는 거죠. 낙하산 없이. 그죠? 해, 달은 누굴 얘기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하죠. 별 11별은 누굴 얘기해요? 형제, 자기를 뺀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까지. 그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듣다가 이 정신 나가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버지가 듣다 못해가지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절할 것처럼 생각됐냐? 이 정도면은 드라마에서, 아침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 있죠. 김치 싸대기. 그거 맞아요. 김치 싸대기 맞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혼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뒀대요. 얼마나 차별을 한 거예요. 그치? 엄청 차별을 한 거예요. 저 쓸데없는 말도 아버지는 막 마음에 담아뒀던 거예요. 하루는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도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도단이 굉장히 먼 곳이에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꽤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 잘 키우고 있는지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가라 그래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심부름을 하러 간 거예요. 세겜과 도단이 꽤 거리가 있어요. 저 밑에 저 위에까지 그렇게 막 간 거예요. 요셉이 살고 있었던 세겜부터 도단까지 한 30km가 돼요. 30km가 되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간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찾아간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한 75리 정도 돼요. 75리. 그러면 8시간을 꼬박 걸어서, 성인 남자가 8시간을 꼬박 걸어가지고, 평지를 꼬박 걸어가지고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꽤 먼 거리를 형들을 보려고 이제 찾아간 거죠. 형들을 보려고.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형들이 어떻게 맞이하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AI한테 글이라 할 때 형들 얼굴이 다 똑같아요. 모자도 똑같은 거, 서 있는 것도 똑같고. 야, AI가 진짜
이건 요셉이고 형들이 이렇게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뭐라 그래?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서로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저 새끼 좀 못된 놈 좀 꿈꾸는 자, 이 말이 좋은 뜻이 아니죠. 꿈꾸는 자, 원래는 미래가 밝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래가 밝다는 뜻이 아니에요. 엄청난 포부를 가진 사람이란 이 뜻이 아니, 이 뜻이 아니에요. 저기 이상한 꿈으로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한 저놈 새끼 온다. 우리가 받을 아버지의 총애를 혼자 다 한 몸에 받는 저 나쁜 놈이 지금 오고 있다. 저기 오는 저놈을 죽이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눠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지금 이렇게 막 돕고 막 서로 이게 다닥거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진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도움이 없는 곳에서 요셉을 봤더니 형들 마음이 11명이 다 피어 프레셔가 이런 마음속에 그리고 막 감정이 극에 치다른 거예요. 저놈 죽여버려야지. 다 같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형들이 이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형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요셉을 잃게 되면 우리 아버지, 우리를 낳고 고생하신 아버지의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런 것들 생각을 못했어요. 두 번째,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갔는지,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대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는 것을 형들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세 번째,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물론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도 있겠지만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냥 미웠던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낙인 찍어놓고 미운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시잖아요. 막 죽도록 막 그런 미운 사람들, 막 짱돌 가지고 밤에 혼자 걸어가는 사람 뒤통수 한 대 이렇게 딱 때리고 싶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막 죽이고 싶진 않더라도 정말 미워서 자다가도 생각났던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나만 있다 쳐. 여러분들은 없어. 그런 경험들 없어. 나만 있다 쳐. 그래도 2부 때는 누가 아멘하고 호응해 주던데 3부 때는 너무 보호하는 거 아니야 자신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게 아니라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지 않으면은 어떤 일들을 인간들이 하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하나님을 품지 않았더니 저런 생각들은 당연하게 생기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 육신을 도모한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분노가 하는 가장 강력한 일이 뭐죠? 분노가 하는 가장 강력한 일,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버려요. 잘 안 보여요. 분노가 생기면 잘 안 보여요. 부부싸움 할 때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부부싸움 할 때? 그치? 웃는 사람들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야. 부부싸움 할 때 경험하잖아요. 분노가 생기면은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예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매 맞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조금 화났는데 막 화를 내시면서 더 화가 나시더라고. 화가 난 사람은 보이는 게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얘기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재밌자고 한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설교할 때 내가 얼마나 당했겠어, 그치? 응?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조금 이렇게 같이 내 설교에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그치? 서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모두에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요셉이 성숙하지 못해서 만들어낸 갈등의 관계예요. 근데 요셉을 보면 아직 어리잖아요. 엄청 어리잖아. 그런데 형들이 왜 형들인 거예요? 형들이 동생보다 성숙해서 형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힘이 세서 형인 거예요. 힘이 세서 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힘센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에게 돌봐줘야 그래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힘 없는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을 이겨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형들이 동생을 돌봐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이 있는 대로 내 뜻대로 한번 뜻을 펼쳐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도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상대방을 만들려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 우리 은경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마. 왜 인생 그렇게 살아?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생겼어? 뭐 이런 거 자꾸 만들려고 그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들어야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왜 창조를 하려고 그래? 창조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예수도 있는 그대로 품으셨는데 여러분들 아내를 마음에 안 든다 그래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말씀으로 하는 게 사람이 바뀌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을 자꾸 창조하려고 하지 마요.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관철을 시켜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왜 안 듣는 거야 도대체? 내 말을 왜 안 들어? 왜 내 말 들으라고?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도 예수님 말 안 들으면서 지도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그렇게 안 살면서 왜 지 얘기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자꾸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는 말을 그렇게 안 듣냐요? 저보고 저보고 어느 목사님이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내가 우리 아빠 말도 안 듣는데 당신 말을 왜 들어? 내가 우리 아빠 말도 안 듣는데 당신 말 내가 왜 들어?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딱 뒤에 버티고 있으면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요. 근데 교회에서 막 여러분들이 막 제 마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 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살아요. 막 제가 기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는 게 여러분들이 딱 버티고 있는다는 걸 제가 느끼면 그러면 어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산다고. 보세요. 정치적인 이념도 같아야 그래야 사람으로 봐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념도 다르면 사람으로 안 봐요. 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인간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다르면 보고 있는 게 다르면 인간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르면
다른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생각이 달라도 인간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그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해요? 돌을 쥐고 저 죽여야 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여야 된다고. 우리 생각엔 죽여야 되는데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도 영혼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도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 그러면 죄 없다고 생각하면 먼저 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돌 내려놓고 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막 쓰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다시 땅바닥에 그 땅바닥에 뭐라고 썼나 봤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응? 가장 성숙한 인간관계,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가 가장 건강한 관계예요. 가장 건강. 아니면 피해. 아니면 피해. 거기 가서 쌈질하지 말고, 거기 가서 부딪히지 말고, 아니면 피해. 나랑 생각이 달라도 그걸 인정하고 함께하는 사이, 가장 건강한 관계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대로 품으셨어요. 잔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품는 거예요. 두 번째, 너의 관점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사람들을 보면 이제 연배가 이렇게 있고 신념이 강해지면은 내가 옳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가 뭘 한다 그래? 네가 뭘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가 옳아. 내 경험에 의하면. 요셉은 형들의 입장이 돼 본 적이 없는 거죠. 형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형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요셉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들도 요셉 입장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셉 입장이 되어 보세요. 요셉이 뭐 아빠가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서 낳고 싶어서 그렇게 낳은 거야? 엄마를 선택해서 낳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낳아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을 형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봐. 아내의 입장에 서보지도 않고 남편의 입장에 서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거지. 그치?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혼자 사이다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시원하다고 사이다다 뭐 이렇게 어른들한테 할 말 다 해놓고 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모습이에요.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정서에서는 어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한 얘기가 맞아요. 눈치를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도 참아가면서 네 그러면서 하는 게 맞아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예의 범절이 아주 대단한 국가로 그렇게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운동부에서 제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코치들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어요. 네. 외국인들도 좋아해.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자기 경험이 옳다고, 오래 살아보니 내가 맞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요것도 아멘. 어르신들, 요것도 아멘. 네. 사회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서. 보수가 맞다, 진보가 맞다, 이런 얘기들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들은 막 파란 옷 입고 또 빨간 옷 입고 투표하러 가는 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응원하는, 자기를 지지하는 팬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원래 투표는 비밀로 하는 거예요, 공개로 하는 거예요? 비밀로 하는 거 맞아요?
그럼 비밀로 해야지. 자기가 누굴 찍었는지 비밀로 해야지.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에요. 분열을 조장하는 일. 뭐 국민 MC다 뭐 이런 사람들, 또 뭐 무슨 연예인 중에 제일 예쁜 여자라 뭐 그런 뻘겋고 퍼렇고 막 이런 것 보기 좋지가 않아요. 보기 좋지가 않아요.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자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너의 관점을 존중해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야 돼요. 아멘? 네. 나와 다른 생각이 있고, 나와 생활 방식이 다르고, 나의 행동도 다르고 사고도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야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내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뭐 마음이 굉장히 아파해요. 내가 막 찬양대를 위해서 뭔가 의견을 냈는데 그냥 무시당해버려. 그럼 막 찬양대 서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대가 많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엄청 하게 돼 있어요. 기대가 많으면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줄로 기대했는데 근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리고 내 마음이 불편해져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전공을 2개 했어요. 사회학이랑 커뮤니케이션이랑 이렇게. 근데 제가 뭐 따로 공부를 했던 것이 성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틀어가지고 복수 전공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소통의 방향이 양방향으로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소통이 양방향으로 되진 않아요. 힘센 사람이 말하고 힘 적은 사람이 듣는 것이 이 현실적인 소통이에요. 양방향의 소통이 건강하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건강한 소통을 만들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등한 관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등한 관계들에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듣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소통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소통?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미천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원래 그분 마음대로 해도 괜찮잖아. 그분 마음대로 해도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세를 잔뜩 낮추시고 자기가 위대하다고 뛰어나다고 말씀하지 않냐 잔뜩 낮추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소통의 위대한 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존중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일하실 수 있다.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일하실 수도 있다. 네, 내가 확실하게 옳다고 이야기한 것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확신하지 마세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죠. 그런데 이 애굽에 팔려가면서 모든 꿈이 사라진 것 같고 이젠 그 색동옷을 입은 깝치던 그놈의 세상은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것들을 가지고 선한 결과를 내셨어요. 네. 재창조, 이게 재창조. 우리는 막 죽이려고 했으나 그는 다시 살리셨고 재창조. 우리는 죽으려고 했는데 그가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절망한 당신을, 그리고 상처한 당신을, 주저앉은 당신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지금도. 왜?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를 그렇게 때리던 선임이 계셨어요. 진짜 매일매일 때리고, 아니 매일매일 때리고 밥 먹고 때리고 그러던 선임이 계셨어요. 그 선임이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다니고 들어갔으니까 저보다 2살이나 어려요. 2살이나 어린데 두기수 선임인 거예요. 권투 선수였대요. 권투 선수. 밤마다 저한테 혹시 라이터 고문 뭔지 아세요? 장로님 라이터 고문 뭔지 아세요? 이 선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때리지 못하고 여기다가 라이터를 딱 껴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딱 누르면 뭐 소리도 못 내고 선임들 다 자고 있으니까 이런 라이터 고문. 또 뭐 권투 선수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놓고 저도 맷집은 좋아요. 저도 뭐 럭비하고 그래가지고 맷집은 좋아요. 또 우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부터 몽둥이를 저를 훈육하셔요. 맷집은 좋아요. 저도. 예. 오늘 아버지 너무 많이 써먹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막 그 생각에 이 괴로운 시절이 지나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때리는지 권투했다고 세워놓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데 맞을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너 이 새끼 너 나가면 너 죽었어 너. 너 밖에서 나 봐봐. 그럼 너 진짜 밤길 조심해. 뒤통수 짱돌로 그냥 뒤통수를 막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제대하고 몇 년 지났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운동하던 친구가 체격이 하도 커가지고 회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건들건들하고 그렇게 살다가 동대문에 어떤 큰 건물에 상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갔다고 밥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상가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네. 근데 밥 먹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냥 아무 상점에서 옷을 하나 딱 집더니 야 정국이 너 입어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게 뭐냐고 야 그러면 어떡하냐고 너 이거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괜찮아 여긴 다 괜찮아 내 마음대로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그 옷을 이렇게 쥐고 그 상점 그 사장님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유 죄송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상점 사장님이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군대에서 괴롭히던 그 두기수 선임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그 선임이 저를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정국아 운영위원회 얘기 좀 잘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새끼 저 옛날에 운동할 때 나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러던 애인데 알았어요. 제가 얘기 잘해드릴게요. 그 선임한테. 여러분들 복수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선임이 매일 밤마다 나에게 절망을 주었던 그 선임이 부탁을 하는 거죠. 인생 몰라요. 인생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고요. 우린 절망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주님 뭐라 그러죠? 야 절망하지 마. 안 절망스러워. 우리 막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뭐라 그러죠? 안 망했어.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안 망했어. 언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이사야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니까 이 전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니네들이 생각하기에 니네들대로면은 너희들한테 막 악한 생각을 품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보복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가지고 니네가 나를 생각하면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왜? 나는 너희들하고 생각 자체가 달라. 난 너희들하고 걷는 길이 달라.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와야 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심점은 어디다? 주님이시다. 주님. 주님. 아멘. 아멘. 거기 그 성도님 아멘. 예, 그래요. 예. 아, 누군지 몰라. 나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졸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주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면 어떻게 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게 돼. 왜? 주님이 중심적인 삶이 되니까.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의 구심점이 되면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남의 시선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심점이 되시면 주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만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결단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에요. 평신도 주일. 지난주에 평신도 기도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설교를 하셨어요. 장로님들 새벽 설교하는 거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진작에 그렇게 안 했을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설교 엄청 잘하셨을 텐데.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장로님들이 설교보다는, 설교 뭐 하면 얼마나 할 거야. 설교보다는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자기 간증 얘기하시면서 교회하고 자기의 삶하고 자기의 기도 생활하고 주님과의 관계하고 그렇게 간증하시면 너무 은혜로. 아니, 담임 목사 얘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 내년에는 더 기대가 돼. 더 기대가 돼. 저는 평신도 주일이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두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평신도 주일은 매주일이 평신도 주일이지 뭘? 근데 평신도 주일을 제정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고 다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평신도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런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신도 주일을 이제 세운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한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같은 기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거는 기대. 오늘 요셉과 형들의 갈등을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저기 갈라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기저기 갈라지는 걸 경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 얘기하지 말아요. 갈라지는 걸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상대의 의견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겠습니다. 아멘? 괜찮으시겠어요? 상대의 의견, 상대방의 의견, 그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다르다 그래도, 그 사람이 방향이 다르다 그래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죠? 괜찮으세요? 네. 이번 주 이 결단, 가슴에 손을 올리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다 하세요. 다 결단하세요. 이번 주는. 네.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목소리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분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자기주관적인 사람들임을 아시면서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 주간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며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지적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 품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혹 우리들이 원하는 결과나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이번 한 주 결단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승리한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흠까지, 우리의 부족함까지,
우리의 죄악까지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